할렐루야.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3장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들을 기억하시는지 한번 되새겨 볼까요? 손은 4번이나 되새김질을 한다 그러죠. 처음에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이러한 것이다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한 후에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그 진노가 유대인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진 자들이지만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다.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2장에 들어서는 어떤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심판이 이제 할례를 받은 자들, 유대인들 말하는 것이죠. 그 할례를 받은 자들이 할례 받았다고 해서 심판에서 예외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할례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더 이상 육체의 할례를 받은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아라. 할례는 이제 육체에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그 은혜의 복음이 열려졌는데 율법이 없는 자들, 이방인들도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 할례자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할례지 그냥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나는 할례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죠. 이면적, 이 마음속이 알맹이가 유대인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고 또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이 진짜 할례자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은 뭡니까요? 앞에 했던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유대인의 나음과 할례의 유익을 묻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나음과 할례의 유익은 같은 질문이에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할례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도대체 유대인으로서의 유익이 뭐냐, 할례 받은 자로서의 유익이 뭐냐, 같은 말을 2번 반복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혈통적인 유대인은 지금까지 어떤 흐름이었어요? 이야기가 혈통적인 유대인이 유익하다, 무익하다? 무익한 거예요. 이제 무익하다는 말이 계속 왔던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의 할례다.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심이 중요한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대인의 나음이 뭐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2절에 그 대답을 범사에 많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럼 바울이 관점이 좀 바뀌는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2절을 먼저 보면 유대인의 나음과 할례의 유익에 대해서 범사의 유익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익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자의 유익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데 그 유익이 뭐냐? 유익이 뭐라고요? 2절 마지막에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자라는 것이 참 유익이 많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많이 설명 안 합니다. 이게 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까지 너희가 할례자로서의 유익이 없다, 무익하다라는 말을 쭉 하다가 갑자기 범사의 유익이 많다 그러면서 얘기를 바꾸는가 싶는데 3절에 보면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또. 자, 3절 말씀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1절 2절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이제 하잖아요. 범사에 유익이 많다. 유익이 뭐냐? 유익이 많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3장의 이제 이 질문의 결론이요. 사실은 여기 2절에 나와 있지 않고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습니다. 예, 사실은 이 얘기를 바울이 하고 싶은데 잠깐 3장 1절에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율법을 지켜야 심판에서 자유롭다. 율법을 안 지키면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심판 아래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게 이제 이야기의 흐름이었는데, 자, 할례의 유익이 뭐냐?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래서 자, 또 질문이 3절에서 나온 질문이 뭐예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게 뭡니까?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열심히 믿다가 하나님을 안 믿기로 결단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는 겁니까? 전혀 상관없는 거지요. 그렇죠? 우리가 잘 믿다가 안 믿는 거랑 하나님이 신실하신 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예,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다가 안 되셨다가 하는 건 우상이죠. 예, 그죠? 우상들은 그래요. 사람의 어떠함에 의해서 막 바뀌는 것이 우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여도 그 믿지 아니함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훼손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와 전혀 상관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참된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서 더 신실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은 신실하냐? 아니에요. 이방인도 신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도 거짓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하나님만이 신실하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시편 51편 4절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죠. 4절 마지막에 기록된 바 이렇게 말한 게 시편 51편 4절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 이 다윗이 죄를 고백하는 구절이에요. 다윗이 죄를 고백하는 구절인데 다윗은 다른 판단은 다 소용없고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이 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의로우신 분은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거 저는 아무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 의로우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자, 이제 5절 6절에서도 또 똑같은 질문들을 또 해요. 비슷한 질문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자, 먼저 5절의 우리 불의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거는요 앞의 내용을 앞의 논지와 똑같은 거를 또 다른 방향에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불의가 4절에 믿지 아니함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3절에 그 하나님의 미쁘심과 연결되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3, 4절이나 5, 6절이나 같은 거를 다른 관점에서 또 이렇게 질문과 대답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불의 때문에 진노하시면 하나님이 불의하신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가 있으면 진노하시는 게 마땅한 것이죠. 그게 의로운 것이죠. 우리가 불의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심판하시면 하나님도 불의한 것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의는 우리 자신이 불의한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떠한 경우에도 유대인들의 불의, 유대인들이 거 봐라, 저 유대인들 똑바로 안 사는 거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불의하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타락했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참되시다는 사실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참되심과 인간의 거짓, 인간의 불의를 계속해서 대조라는 말, 서로 비교한다는 말이죠. 비교해서 드러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도토리 키재기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도토리 키재기다. 잘난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불의하다는 거예요. 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다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받기 때문에 하나님도 불의하시다?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훼손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말은요,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하니까 한번 내가 100번 양보해서 한번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보자 하면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내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드러나서 영광이 높여졌어요. 내 거짓말 때문에. 그러면 내 거짓말이 하나님에게 득이 됐으니까 나는 거짓말을 해도 심판을 안 받을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이.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우리는 불의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탤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신학 용어로는 뭐라 그러냐 하면 전적 타락이라고 해요.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뭔가를 노력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데 조금 보탬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요, 완전히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금식을 해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드려도,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드리고 아무리 열심을 내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조금 보탬이 될 수 없습니다. 천주교는 조금 보탬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조금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 데 도움이 된대요. 조금 열심히. 그래서 구원에서 조금 떨어질 것 같으면 자기 학대를 하잖아요. 채찍으로 등 때리고 무릎으로 기어가지고 구텐베르크 성당을 100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은 그래도 내 기도가 더 하나님께서 더 잘 받으시고. 이것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잘못된 복음이에요.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들을 저주하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런 복음이었어요. 야야,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서 구원받은 자가 되는데 그래도 우리의 어떤 노력이 좀 있어야지 구원받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구원 못 받아. 너희도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 너희들도 정결 의식을 좀 해. 손도 안 씻고 먹고 말이야. 그러면 안 돼. 율법대로 정결 의식을 하는 항아리에다가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좀 우리가 율법에 나와 있는 걸 좀 지켜줘야 이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야 라는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의 이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조금 보탬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시키십니까? 도움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역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 말은 뭡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힘이 좀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나 좀 도와줘라. 니들 도움이 필요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맡겨주시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그들이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 열방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맡겨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자람이 채워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7절의 말씀, 나의 거짓말에서 이 나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나의 거짓말의 이 나는, 여러분 이쯤 되면요 우리가 조금 문맥을 좀 멀리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3장 3절 4절의 질문이 있었죠. 그렇죠? 거기서는 보면 어떤 자들이, 주어가 어떤 자들이로 나오죠. 자, 두 번째 질문, 그러나 우리 불의가, 이 두 번째 질문 주어가 어때요? 우리로 나옵니다. 자, 처음에는 어떤 자들,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다음에 7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거짓말. 자, 지금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질문이. 그죠? 처음에는 어떤 자들이, 저 멀리서 어떤 자들이 이렇게 물었다면 두 번째 질문에서는 이제 우리가, 나를 포함해서 우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에서는 나의 거짓말로, 이게 점점 축소돼서 나에게로 가까이 다가옵니다. 지금 주어가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자, 이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나는 죄인처럼 심판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 반대라는 거예요.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하여 영광 돌릴 수 있다?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의 거짓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거짓에 대한 합리화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내가 이렇게 적당히 속여가지고 율법 지키는 척하고 적당히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경건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보여지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더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똑바로 안 살아가지고 욕먹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먹칠하면 하나님도 훼손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 얼굴 먹칠한 그 사람이 심판에 놓일 따름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유대인들의 거짓에 대한 합리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거짓 때문에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그들의 불의 때문에, 불의와 그 악에서 그들이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도 똑같이 죄인이다. 죄 아래 놓여 있다. 결론이 그겁니다. 결론이 너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그들보다 좀 낫다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3장 초반에서 그 2절에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유대인인 것, 그리고 할례를 받은 것, 그게 범사에 유익한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9절까지 오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것이 그들에게 특권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들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지만 그들이 말씀을 받고도 거짓을 행하면 심판 앞에 나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우리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 돌판도 주시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선민으로 할례도 주시고 해가지고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콧방귀 뀌시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줬다고 너희는 무슨 특권을 가지고 있는 줄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자, 8절부터는 이제 더 나갑니다. 8절 말씀,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8절 말씀이요, 약간 이 번역으로 읽으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잘 번역된 한국 성경 중에 표준세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혹시 하였나니 쌈나니 이런 게 헷갈려가지고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표준세 번역 성경을 읽으시면 참 이해가 쉬워요. 쉬워요. 목사님 이단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성경과 다른 성경이 있는다고 이단 아닙니다. 표준세 번역은 우리 정통 교회에서 번역한 성경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유익합니다. 그런 성경도. 이를테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 성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아가페에서 나온 쉬운 성경이라든지 이런 성경들은 원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원문을 기초로 해가지고 현대어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그리고 나이에 맞게 쉬운 성경은 우리 초등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이게 번역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꼭 이 개역 개정 이 판만 진리고 다른 건 다 사탄이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도 번역본이에요. 어차피 이것도 신학 박사님들이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언제? 1960년대인가요? 40년대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개역 성경이 그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때 언어입니다. 한 70년 전, 80년 전 때 그때 언어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세월이 지났죠. 언어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신성일 씨가 나오는 영화, 그 흑백 영화, 아십니까? 경애 이런 거 있잖아요. 경애 이런 그 얼굴과 목소리가 전혀 다른, 그죠? 그 옛날에 그 흑백 영화들 있잖아요. 성우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서방님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그때 언어를 들으면요 되게 어색해요. 그때 언어들은 우리가 쓰는 언어의 톤과는 전혀 다른, 그죠? 그때가 70년대 60년대 그때일 텐데 지금 한 40년 지난 우리들이 듣게 되면 되게 어색한 톤입니다. 단어들도 어색한 단어를 쓰고 그 당시. 그런데 이 언어라는 것이 세월이 지나면 변하게 돼 있거든요. 아마도
1980년대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썰렁하다는 말을 못 알아들을걸요? 그죠? 예. 그 썰렁하다는 말이 90년대에 릴레하메르 올림픽이 있었어요. 동계올림픽. 그때에 이제 코미디언들이 릴레하메르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이 꽁트를 막 짜면서 누가 별로 안 웃긴 얘기를 하면 아 썰렁해 그러면서 막 이렇게 뭐 썰매타고 하는 이런 제스처를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부터 썰렁함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아재 개그란 게 이제 나오기 시작이고 웬만큼 웃겨가지고는 애들이 안 웃으려 그러는 분위기가 이제 탄생하게 되고 그 전까지만 해도 조금만 웃겨도 다 같이 웃었거든요. 애나 어른이나 막 다 웃고 그죠? 김수환 뭐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적 하면 다 같이 웃고 막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요 자기가 안 웃기면 절대 안 웃습니다. 썰렁하다 그러고 이 웃음도 이기주의가 돼버려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아저씨들이 좀 자녀들 웃겨주려고 한마디 하면 아 아재 개그라고 아빠랑 안 논다고 막 이런 분위기가 그때부터 만들어졌어요. 1990년대부터. 슬픈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재 개그 좋아하거든요. 예. 예, 썰렁한 세대가 돼가지고 어쨌든 언어는 변합니다. 언어는 자꾸 변하기 때문에 다른 번역본을 참고하는 거 유익합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킹 제임스 번역만이 유일무이한 오류가 없는 성경이다라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몇몇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이단이라고 할 수 없지만 위험합니다. 네. 그런 사실을 좀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세번역, 표준 세번역으로 이 8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면 그냥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좋은 일이 생기라고 악한 일을 하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쉽죠. 예, 좋은 일이 생기라고 악한 일을 하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바로 얘기한 거예요. 예.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자. 야,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로또 하자 이 말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인신매매하자. 뭐 그런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예. 오히려 그들은 저주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먹으면 저주받아야 돼요. 이 구절에 의하면요. 자, 7절에서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나타낼 수 없는 것처럼 악을 통해서도 선을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헌금 많이 하려면 무슨 수를 써서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해서라든지 돈을 벌어서 탈세를 하든 뭐를 하든 돈 많이 벌어서 헌금만 많이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유익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땡.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고위직이 돼가지고 교회를 보호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땡.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사역을 못 하십니까? 하나님이 정치인이 없어서 사역을 못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사역하는 걸 원하시지, 오늘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악한 일을 하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악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느냐? 없다라고 분명히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데 유익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게 문제죠. 만약에 그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여서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며 살아왔다면 엄청난 유익이죠. 말씀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유익일 텐데 그들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성취로 오신 예수 메시아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일, 그게 유대인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통한 열방 구원이라는 그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셨어요. 유대인들의 불의로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났더라도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불순종한 유대인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순종 덕분에 유대인들이 구제받을까요? 아닙니다. 불순종에 대한 심판은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언제나 참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순복하고 그분의 뜻을 기리는 자들,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임마누엘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함께 하신다는 말이고, 에베네셀 하십니다. 에베네셀은 뭘까요? 우리를 도우신다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분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신실하신 것이지 거짓을 행함으로 주님의 뜻을 나타낸다고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버려야 돼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취해라. 우리는 수단 방법 가려야 됩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줘야 됩니다. 공부해서 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그 열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지 않으면서 세상 가치로 살아가면서 그걸 가지고 교회에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 No. 오히려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바울의 어떤 논증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하면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어디 아래 놓여 있다? 죄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10절, 11절,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바울이 지금 유대인인, 그 다음에 헬라인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율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할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거짓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선과 악에 대해 이야기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이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온전히 타락한 존재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악에 빠진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 선이라는 것이 여러분 착한 일이 선이 아닙니다. 선의 개념을 우리가 정리를 잘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윤리적이면 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지들이 윤리를 만들어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 되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윤리예요.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선의 개념은요,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게 선이고 하나님이 그르다 하시는 게 악이에요. 그게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 기준 외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면 선이고 하나님이 악하다 하시면 악이지, 그것을 내가 나름대로 선하다고 만들고 사람들 투표해가지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부터 이건 선합니다, 이건 악합니다 만들면 악이 되고 선이 된다? 그것은 선악과예요. 선악과입니다. 사람은 선악과의 결과인 존재이들이기 때문에 죄악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의인이 되지 못한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우리 탓입니다.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하나님이 순종하기 힘들어서 우리가 순종 못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어마어마한 것을 시켜가지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순종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거절한 것뿐입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길 좋아하고 좋지 않은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구약 성경이 이 모든 것을 증언합니다. 우리도요, 우린 안 그릇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난 안 그런데 저 김 집사 좀 고쳐주십시오.
주여, 그렇죠. 이 말씀 참으로 은혜되는데 저 박 집사는 왜 저런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나를 못 돌아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회개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 우리는 왜 내 남편이 자꾸 생각나고 내 아내가 생각나고 자식이 생각나는지 몰라요. 그 자체가 죄의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죄 아래 놓여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우리의 상태인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근데 못 깨달아요. 아멘 아멘 하다고요 눈 뜨고 탁 하면 저 사람 참 밉네. 지만 잘난다. 교회에서 좀 안 지냈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들이 툭툭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저 사람은 나랑 저래 다르지? 참 못됐네. 왜 이런 생각들이 자꾸 올라올까요? 왜 성도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가 비교를 하고 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소망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죄악을 씻겨 주셔야 돼요. 씻어 주시고 성령을 채워 주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그 모든 악한 것을 몰아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선한 일, 선한 계획을 채우셔서 그분이 이끌어 가셔야만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눈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런 존재네요. 내가 조금만 돌아서면 하나님 혈기가 나오고 자꾸 미워하게 되고 내 속에 삐뚤어진 마음이 툭툭 튀어나오고 그런데도 기도할 때는 나는 경건한 것 같고 저 사람은 안 경건한 것 같고 저 안 경건한 것 때문에 내가 피해받는 것 같고 이런 악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나의 죄악을 씻겨주시고 주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정말 내가 이제 내 거짓된 것대로 내 본성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그렇죠. 술 취하면은요 알딸딸 해가지고 용돈도 잘 줘요. 술 깨면 가만히 있어. 내 지갑에 돈이 왜 비나? 술 취했을 때 막 나눠주지, 그죠? 성령 충만하면요 예뻐 보여요. 뭔 짓을 해도 예뻐 보여요. 전에 박 집사가 전에 그렇게 입더니 예뻐 보여요. 그때부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성령께 우리의 의지를 맡겨드리는 것이죠. 주님, 주님만이 살 길입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 돼요. 주님, 이제는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눈 내려놓고 주님이 보시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똑같아질 수 있도록 내 죄악의 마음이 자꾸 일어날 때마다 성령께서 나가라, 내가 다스리겠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러한 고백이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매 순간마다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 이것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떠날 때 주님 앞에 칭찬받으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겨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또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지 자꾸 그 주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잘나 보이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추구하는 것, 내 욕망들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닌데 우리의 미련함은 그게 행복한 건 줄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것도, 우리가 의인이 되지 못한 것도 그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판을 자초하며 살아가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그 용서를 구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나의 참 뜻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 안에 불평불만과 악한 생각들, 시기질투가 가득했었던 우리의 미련함 다 내려놓고,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주님만이 참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450장 찬양합니다.